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심령의 깊은 곳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갈렙이 85세인데 헤브론 산을 갖다가 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근데 85세까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태까지 건강합니다. 45년 전 40살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남아서 그들과 얼마든지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나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갖다 쓰신다. 쓰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나이를 떠나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을, 놀라운 일을 갖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우리 엘과전학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음악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몰라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이 20살씩 다 빼가지고 아주 젊게 이 사역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갈렙의 요구라는 말씀입니다. 85세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해야 될 땅을 갖다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12지파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 형태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전에 남북 여러 가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다가 7족속을 다 제압을 하고, 지금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 분배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었거든요. 미정복 지역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정복 지역을 갖다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한 거예요. 아직 정복 안 했지만은 앞으로 정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복할 것을 믿고 이제 그 분배를 딱 했어요. 근데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한 것인데 이 헤브론 산지는 나에게 주시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는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참가했을 적에 그들이 각자 부족에게 지파별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갖다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의 땅을 갖다 쟁취하는 정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가지고 그 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12지파 연합군들이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선뜻 분배받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갈렙이 달라고 한 이 땅은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아주 장대한 자들, 골리앗처럼 아주 장대한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땅은 우리가 함부로 누가 넘어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그 땅을 갖다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앞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파별로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동맹도 하고 연합도 하지만 지파별끼리.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업 분배를 갖다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갈렙의 요구, 정당한 요구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성을 했다고 6절로부터 9절 말씀 사이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 4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갖다 회고한 거예요. 자,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여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가나안을 갖다가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하나씩 해가지고.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이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갔으면 이겼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니까 우리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수용했어요. 그럼 12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가서 보내라. 보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소수인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지금 현재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렇게 2명을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명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10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10명은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정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우리가 염려하셨습니다. 거기 갔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시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 말이죠.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 두 개가 지금 대립을 한 거예요. 근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가 10명이고 능히 이기리라가 2명이단 말이죠. 이 소수가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똑같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상황을 다 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나서 두 가지 다른 극과 극의 어떤 그 보고를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은요 현실을 본 겁니다. 세상 논리를 본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이다 이 말이죠. 그 땅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사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현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내가 자주 말하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땅을 갖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가면 분명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 못 본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정복이 불가능한 현실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부정복을 한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 부정적 보고를 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적에 그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예? 때를 따라서 예, 그들 갖다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살았지. 생수도 주시고.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을 그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절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현상을 본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고 막 포도송이가 막 엄청나게 크고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는 엄청난 복지, 가나안 복지였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 정복하고 원주민들 죄를 상징하거든요. 원주민들 해족속 7족속을 갖다가 제거하기만 하면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정탐 때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 결과를 보고를 했지 않았느냐. 당신과 나만 긍정적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 보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당신과 나만 그 1세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정말 주의 일을 갖다가 하고 우리가 사역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제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수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다수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뒤부터는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내가 언젠가도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는 데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하고 위배되면은 그것은 아닌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원칙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변질된 다수, 말씀을 벗어난 다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수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도 좋고 다수결의 원칙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지 않을 때 그 다수결의 원칙이 허용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적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있다면, 소수의 의견이 만약에 하나님 뜻과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거기로 우리가 기준을 해야지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정당하게 40년 전에 약속을 갖다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기업 분배를 요구를 했어요. 45년 전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9절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요.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한 것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른 10명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으로 믿고 긍정적인 보호를 해가지고 우리 둘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둘을 통해 가지고 이 세대를 지휘하면서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전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정복전쟁 할 적에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정복전쟁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정복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이 남북 이 가나안 7부족을 갖다가 다 정복하고 우리가 이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하게 충성하는 건 뭐냐? 말씀대로 말씀을 민감하게 받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해야 가장답게, 아내답게, 자녀들답게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 말이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 40대 때 그 젊음을 갖다 유지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건강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강당에서 계속해가지고 매주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정말 주일 어기지 않냐고 성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약속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막 정당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과거의 그런 그 경험을 딱 해가지고 10절로부터 12절까지 그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게요. 10절로 12절. 그날에 12절 말씀만 읽어보게요. 12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당하게 기업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를 통해 가지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40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그 땅, 내가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살려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45세, 지금 현재 85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40세의 건강을 나에게 지금도 유지시켜 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아주 그냥 정당하게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아무리 헤브론 산지가 험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라다 그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정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전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 얌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성을 돌기만 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말이죠. 기본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비탈길에서 막 우박을 막 던져버렸잖아요. 막. 그래갖고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인이랄지라도 그 땅이 험한 곳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안 되는데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불가능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지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 세상 갔다가 보게 되면은요 부정이 나를 부정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부정의 길로 우리를 올가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비록 현실에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해진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주시잖아요. 그거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함께 하시니까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 같은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갈렙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갈렙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정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채부수고 채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흑암 중에 숨은 보화 은밀하게 숨어진 보화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신다.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갈렙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건 뭐냐?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갈렙을 갖다 인도하신 거다 그 말이죠. 45년 전에 갈렙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적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낙원이다. 능히 이길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보고를 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계속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서는요 순종을 요구를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서가 지금 그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건너야 돼요. 그게 순종이죠. 건너라고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넜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거센 강물이 흘러 넘치더라도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건너가게 된 거예요. 현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현실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넌 거다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정당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갈렙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저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13절로 15절 말씀 나오죠. 13절로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갖다가는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 이 말이 뭐 말입니까?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지금도 이 산지가 우리 산지가 아니냐 그 말이죠.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빠져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뭔 말입니까? 여기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 갈렙처럼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을 끌고 들어가지고 더 부정적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안 되는 데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들로 다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해야 돼요. 나 힘들어요 주님. 나 어렵습니다. 나의 앞길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험한 산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쟁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이 본문은요, 또 뭐가 나오냐면 갈렙이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분네 아들이라고 여분네라는 이름을 갖다 뒀을까요? 여분네는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잡족 있죠. 잡족, 심부름꾼하고 종살이하고 그런 잡족 있죠. 잡족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여분네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뭡니까? 여분네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이방인으로서 유대 지파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는 정통 히브리인,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레인, 그 둘만 살아남은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선민이라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대 레이지파의 편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 편입시켰습니다. 우리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에 편입시켜가지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안식하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을 갖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나안의 칠부족들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셔서 그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니까 내 안에 심령 천국 있잖아요. 내 안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성읍과 같은 거대하고 견고한 이 세상의 성읍 안악 같은 그런 대적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 가나안 칠족들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왕들은 다 제압을 했지만은. 이러한 그 장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혼란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나의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강을 뺏어가요. 내 안에는 이미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식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믿어?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 같다는 제거를 시켜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요, 누가 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른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식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갈렙처럼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안식을 지켜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거대한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지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나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장벽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 장벽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장벽들을 제거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